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4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2장 1절로 15절입니다. 잠언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잠언서 2장 1절로 15절.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여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과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업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엎드립니다. 세상 길을 살아갈 때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기뻐하심에 서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엎드립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지혜를 통하여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믿음의 길을 위하여 이 시간 엎드려오니 사랑하는 자리에 그 엎드림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예배할 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또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지혜, 은혜의 길로 또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2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아시죠. 또한 우리의 계획도 아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그 모든 길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어떤 길을 갈지, 어떤 길에 서야 할지, 또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죠. 깨닫고 또한 붙듣는, 또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 분명히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아닐까. 지혜는 단순히 내가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받으라, 간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그 명령 하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하죠? 순종하잖아요. 아, 부모님 이렇게 하네. 부모님이 살아오신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줄 때 이것은 절대 바뀔 수 없어. 아니, 그냥 받을 수 없는 진리야. 왜냐하면 부모는 인생의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숱한 경험과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성공과 부와 명예 다 경험했던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말 한마디, 그의 삶에서 묻어난 그 최후적인 그 은혜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권명과 그분의 가르침, 부모님의 그 열렬한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의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해 두라.
나아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잠언의 이야기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에 합당한 거예요. 지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지혜는 내가 듣지 못할 것을 듣게 합니다. 지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진정 내가 사모하고 붙들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그 지혜의 근본이 오늘 2절로 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4절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감춰지고 명철하고 정말 지혜롭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얻어다 주는데 이 지혜가 뭐냐? 지혜가 봤더니 5절에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우린 세상에서 지혜를 구할 때 뭘 구합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싹 바꿔줄 수 있는 지혜,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확신이 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구하죠. 결국 뭐냐면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저자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져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기를 원했어. 하나님 마음을 듣고 하나님 곁에서 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곁에 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경험했더니 너무 좋았던 그 경험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왜 이토록 이 얘기를 했냐면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부와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도 존경과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 그가 결론의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 그가 왕권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의 잘못한 죄가 뭐라고 했죠? 아내를 많이 둔 죄. 아내를 많이 두니까 이방의 여인들도 같이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아내들, 이방의 여인들이 올 때에는 혼숙감으로 늘 자신이 섬겨왔던, 어려서부터 섬겨왔던 우상을 그대로 그 가정에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이 우상이 내가 결혼해서도 함께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결혼한 새 가정에도 그 우상이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 그 맞지 말아야 할 우상들을 하나하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아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되는 그 아내를 거느리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 곁에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만 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이방의 우상들이 함께 겸하여 섬겨지고 있는 것. 이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 하나, 자신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죄악으로 흘러갔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그 가문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이했던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보다 저게 더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이게 뭐예요? 잡신이 되는 거예요. 잡신. 진정한 내 신앙이 보이지 않는 잡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아쉬울 땐 저거, 아쉬울 땐 또 저거.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결국 자기 탐욕과 자기 눈에 멀어 섬기는 신 때문에 그가 진정 섬기고 봉사하고 그의 인생을 바쳐야 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겠죠.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점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인형이 많아요. 아이들이 인형 하나하나를 선물을 받으면 처음엔 좋잖아요. 와, 너무 이뻐, 귀여워. 늘 품어요. 근데 3일이 안 가요. 늘 품고 있다면 또 새로운 게 또 와. 또 새로운 게 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거? 저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먼지 쌓이듯 쫙 쌓여버리는 거예요. 인형이 한둘이 아니니까 한 10개 이상이 되니까 이제는 주체가 안 돼요. 아예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인형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으니까. 여러분, 점점 하나하나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형.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험, 잠언의 저자는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이 많은 여인을 두면서 함께 두게 된 우상들, 그 우상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계셨던가? 여호와의 성전은 번지르하게 커서 대형 콘서트홀처럼 커 있지만 결국은 찾아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렇처럼 우리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멀어지거나 끝나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 많죠. 그러나 세상에서 좋은 것을 뒤로하고 먼저 구하고 먼저 바라보고 먼저 의지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와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지금 듣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너가 만일 내 말을 한마디라도 하나라도 붙잡게 된다면 너는 다 얻게 될 것이다. 지혜든 명철이든 또한 너의 부와 명성이든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냐?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대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정직한 자를 완전하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자에게 방패도 되시고 나아가 그는 모든 정의의 일을 보호하시고 나아가 그들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지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혜의 근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지혜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저자와 잠언의 솔로몬과 함께 하시면 그는 어떤 것에도 흔들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히 서 있는 자에게 그 인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보호하고 그의 길을 지켜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세상에 자꾸 탐욕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가치감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을.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 사적인 세속적인 탐욕적인 인간의 욕망이 겸하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정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보혈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우린 그 대속의 피 가운데 또 다른 세속을 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이야기하면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는 구원을 위하여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줬는데 우린 씻겨나간 그 자리에 또다시 또 다른 죄를 갖다 놨으니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좋아서 넣고 내 탐욕스러운 죄악을 또다시 넣고 또다시 넣고 또다시 넣고 하다 보니까 내 정화된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 들려지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배 타고 열심히 항해하고 있는데 상황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요. 목적지가 아니라 산으로 간다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가 인도하시는 선장 되신 예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사공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저기도 좋아요, 주님. 아니, 저것도 좋다니까요. 배는 탔어요. 신앙의 배는 탔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좋아 보여. 저기 내려보니까 정말 여기서 머무르고 싶어.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사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우리가 자꾸 배어 들어오면 가야 할 게 못 가고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 없는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인생,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에서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깊으신 생각을 갖고 세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누가 압니까? 헤아리는 자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헤아리며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잠언을 전하지만 어려워요. 정말 이 솔로몬이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수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험되었으니까. 이게 진짜 깨달음이구나. 이게 진정한 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천마디에 뭐 했다고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 구했잖아요. 총명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것, 나아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지혜. 내가 기뻐하는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패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요,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 여호와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엎드리는 것, 자꾸 내 사적인 욕망을 끄집어내어 이 같이 겸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했더니 13절,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 어두운 길이 아니라 광명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린 자는요,
늘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거 하나부터도 다 은혜, 영광,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한 길로 바뀝니다. 그 행위가 만사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은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지혜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지혜를 자기의 사속적인, 세속적인, 사적인 욕망으로 바꿔버리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깨달아진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자 축복이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혜를 떠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함께하면 늘 보호받는 거예요. 늘 건짐받는 거예요. 세상이 늘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 좋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오늘도 지혜 가운데 내어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를 깨닫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고 싶으신 거예요.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잠언의 저자도 그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과 부와 권세와 명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떠나보니까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믿음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마라. 그분이 가르쳐주신 공의와 정의와 그 정직 앞에서, 선한 길 앞에서 떠나지 마라.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아가 그 인생의 길을 영광과 은혜와 축복으로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루 우리가 살아갈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않고 그분을 또 한번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다시금 바라보며 온전히 바라보며 그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 보존되고 보호받고 안전한 영광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실 그 온전한 길을 살아가시고 안전하고 보호받고 나아가 생명의 길을 보존받는, 오직 축복의 길을 보존받는 여러분 기업과 가정과 삶이 아름답게 축복으로 보존받는 귀한 삶의 하루가 또 한번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삶으로 보존되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삶의 길을 보존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날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날을 살아갈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보는 귀한 하루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엎드린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